어제 우리는 어린 양이 여시는 첫 4개의 봉인을 살펴봤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그 위에 올라탄 기수들이 차례로 등장해서 정복과 전쟁, 기근과 죽음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서 반복되는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인간 역사의 비극적인 순환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이제 5째와 6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전혀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이고 또 다른 그룹은 정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고요. 또 한쪽은 본인이 살겠다고 도망치지만 결국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4마리 말과 그 기수들이 가져온 혼란과 재앙 이후에 5째와 6째 인이 차례로 열리는데요. 5째 인을 뗄 때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 뗐어요.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 봤고요. 이제 오늘 5째, 6째인데 5째 인을 뗄 때 장면이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요한은 더 이상 땅 위의 재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제단 아래에서, 그러니까 땅에 있었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분들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자,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심판을 통해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는 청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죠. 그들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정의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거죠. 즉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참되심을 고백하면서 언제까지 악이 판치도록 두실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을 겪은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정의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정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정의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의는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도 그 일은 계속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참되심을 고백하면서 언제까지 악이 판치도록 두실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청원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먼저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음을, 곧 그들이 승리자임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15절에 등장하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이 승리자가 아닙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타고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쓴 기수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들었지만 결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땅에 돈 있고 힘 있고 유력한 자들, 그리고 어떻게 그 순간을 모면했던 자들, 거짓말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모면했던 자들이 승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 주와 함께,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들이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순교하러 가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는 사람들이 계세요. 야, 빨리 순교하러 가야 돼, 이렇게.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악이 찰 때까지라고 달리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가 채워질 때까지가 아니라 세상의 악이 찰 때까지. 즉 순교자가 생기는 것 자체가 세상이 악을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정하신 때에 완전한 그분의 정의를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직접적인 순교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적 신앙과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나더러 순교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못할 것 같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더러 순교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때도 이 고민을 했을 때 나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주님 아직 제 상황은 좀 어려운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저만의 고민은 아닐 줄로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만 결코 내 모습 이대로 놔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내 부족함, 연약함만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인데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뜻대로 이끄시고 빚어가실 줄로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악이 차올라서 그럴 때가 온다면, 그래야만 할 때가 온다면 그때에 맞게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며 최종 승리자이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고민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내려놓고 우리 다 내려놓고 그저 어린 양을 따라 하루하루 리뉴얼, 새로워지시는, 새롭게 되고 또 고침받으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주적 재앙과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어서 여섯째, 인을 뗄 때 우주적 규모의 재앙이 발발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되며 달은 피처럼 붉어집니다. 또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사라지며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러한 묘사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대한 예언들과 유사합니다. 이사야 13장, 요엘 2장, 아모스 8장에 예언한 그날이 마침내 다가온 거죠.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창조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우주적 재앙 앞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 반응이 동일합니다. 자,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서로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다 계급과 신분, 서로 다른 계급과 신분으로 나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6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어린 양이 누구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심판을 지금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심판에서 도망치려고만 할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회개가 아닌 도피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그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다오 말이죠. 회개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C.S. 루이스도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라 마라, 가라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그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다오. 내가 알아서 갑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고통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끝까지 성공한 반역자들이라고 기꺼이 믿는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있다. 내가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분의 얼굴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또는 그분께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달아날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왕의 귀환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공의로운 왕이 마침내 오셨기 때문이죠.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죽기를 바라는 끔찍한 악몽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어린 양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꽁꽁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겠죠.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오직 회개만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피해도 달아나도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해도 진노의 큰 날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할 때만이 진노의 문이 닫히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소위 말해서 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뭐 엘리트 계층,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분들, 어느 그룹이든 다 있죠. 그런 모습이. 피합니다. 달아납니다. 숨을 곳도 있어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이제 또 잘 아니까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갈 길을 압니다. 뭐 법을 잘 알면 법으로 피해가고요. 성경을 잘 알면 성경으로 피해가기도 합니다. 그냥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피해도 달아나도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해도요, 진노의 큰 날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회개할 때만이 진노의 문이 닫히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사실 회개 자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처럼 예수님 문을 두드리시지 발로 뻥 차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늦지 않은 겁니다. 새로 고침.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날 것인지, 아니면 그분께 달려가서 아버지, 아바, 아람어로 아빠잖아요. 아빠라고 부를 것인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달아날 것인가 달려갈 것인가, 오늘 제목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부른 찬양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 수 있는 건 이 차이입니다. 회개. 감사한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는요, 세컨 찬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만 주지 않으세요. 기회는 매일 날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고사리 아침 기도회를 통해 새로운 하루를 열어갈 때 이 자리가 회개로,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리뉴얼 하십니다. 부디 순교자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러기 위해 매일매일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